또 성문 제자들이 이제 병문안을 오게 되는데, 이때 이제 사리불이 이런 생각을 해요. 이 많은 보살들과 제자들이 오면 아무것도 없는 이 지금 유마거사의 집에 어디에 앉아야 될까, 이런 이제 생각을 혼자 하게 된 거죠. 그때 이제 이 유마거사가 사리불에게 351쪽에도 보면, 스님은 법을 위해서 왔습니까? 의자를 위해서 왔습니까? 이런 이제 법을 얻기 위해서 왔는데, 이 사리불은 뭐냐면 내심 혼자서 많은 보살들과 제자들이 앉을 의자가 걱정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리불이 저는 법을 위해서 왔지 의자를 위해서 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유마거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저 법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게 유명한 말이에요. 우리가 법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몸과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어야지만 법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설하고 나서는 이제 쭉 설해지는 내용이, 법을 구하는 사람은, 이제 법을 구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법을 구해야 되느냐, 이런 이제 이 유마거사의 설법들이 이제 쭉 설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죠? 설해지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해야 될 내용이 이제 바로 359쪽 사자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전에 여러분들 358쪽에 보시게 되면 유마거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에 법을 구하는 사람은 일제법에 있어서 응당 구하는 바가 없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이 설법이 바로 우리가 이제 법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법을 구한다라는 것 또한 뭐예요? 하나의 어떻게 보면 상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소득이라는, 얻은 바가 없이 얻는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금강경에서도 이런 설법들이 설해지는데, 일제법에 있어서 응당 구하는 바가 없어야 된다. 이 말은 뭐예요? 구한다라는 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 구함이 없이 구해야 되는 것이지, 또 마찬가지로 얻음이 없이 얻어야 되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설법을 이제 유마거사가 이제 사리불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사자자라고 하는 것은 법을 설하는 자리를 사자자라고 해요. 그래서 부처님이 법을 설할 때 항상 이 사자는 뭐예요? 맹수 중에서 가장 그 표효하는 소리가 모든 그런 어떤 짐승들을 다 제압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자예요. 그래서 그 사자를 상징하는 이제 자리의 형태로 우리가 이제 법을 설할 때 앉는 자리를 사자자라. 그래서 이 사자자라는 이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그때 장자 유마일이 문수사리에게 물었다. 인자께서는 한량없는 천만호 가성지 국토에 다녔으니 어떤 국토에 대단히 훌륭하고 아름다운 공덕을 갖춘 사자자가 있었습니까? 여러 세계를 두루 다녔는데 그 세계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훌륭하고 장엄한 사자자인가에 대해서 이제 묻는 거예요. 이때 문수보살이 말합니다. 거사여, 동방으로 36 항하의 모래수와 같이 많은 국토를 지나 세계가 있는데 그 이름이 수미상이며, 수미상이라는 세계예요. 그리고 그 세계에 부처님이 계시는데 부처님의 이름은 수미등왕열애라는 이제 열애가 계셨다. 지금 그곳에 계시는 부처님의 몸은 키가 84,000 유순이요, 그 사자자의 높이도 84,000 유순이다. 그러니까 84,000 유순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히 측량할 수 없는 그런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헤아릴 수 없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처님의 그 키가 84,000 유순이라는 이 표현은 이
부처님의 형상의 모습이 이 우주 법계를 다 덮고도 남는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의 그런 어떤 형상도 84,000 유순인데 그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 사자자도 또한 84,000 유순이다. 그러면서 그 사자자를 둘러싸고 있는 장엄함과 장식이 세상에서 제일입니다. 이렇게 이제 바로 이 수미상세계의 수미등왕열의 부처님이 계신 사자자가 가장 훌륭하고 장엄한 사자자라는 얘기를 이제 유마거사가 이제 문수보살이 이제 한 거죠, 그죠? 이에 장자 유마일이 신통력을 나타내시니 즉시에 수미등왕 부처님이 32,000개의 사자자를 보내었다. 이 사자자는 뭐예요? 쉽게 얘기해서 의자예요, 의자. 아까 이제 사리불과 유마거사가 이제 사리불이 의자가 없는 것을 걱정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바로 수미등왕 부처님이 32,000개의 사자자를 보내왔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뭐예요? 부사의하다는 거예요. 불가사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 이러한 표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부사의하다, 불가사의한 거예요. 의자가 유마일의 방에 들어왔는데 이제 유마일의 방을 우리가 이제 이 방을 이제 방장이라고 해요. 방장. 유마거사가 머무는 방을 방장이라는데 그 의자가 유마일의 방에 들어왔는데 32,000개의 의자들이 어떻게 방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이 자체가 불가사의하다는 거예요. 여러 보살과 큰 제자들과 제석천과 범천과 사천왕들이 예전에 보지 못하던 일이었다. 불가사의한 일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 방은 넓고 넓어 32,000개의 사자단을 다 모두 수용하였으나 조금도 비좁거나 걸림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의자들이 그냥 이 유마거사의 방에 다 들어가서 근데 그 방이 이 32,000개의 의자를 놔도 뭐요? 조금도 비좁거나 걸리적거리지 않았다. 비아리 성과 영구제의 사천하도 또한 뒤좁지 않고 모두 다 이와 같았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품이 무슨 품이에요? 부사의 품입니다. 무슨 품? 부사의 품. 부사의라는 말은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생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고 또한 사변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다시 말해서 상상이 안 되는 경지 이것을 부사의한 경지다. 이래 불가사의한 경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종교라고 하는 영역이 왜 이제 어떤 다른 철학이나 과학보다도 더 이제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오래 지속할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러한 불가사의한 그러한 어떤 이적의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기도를 하다가 기도에 의해서 가피를 얻으면 그거 뭐예요? 불가사의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불가사의. 그러니까 그러한 불가사의한 일들이 우리가 어떤 신앙 세계 속에서는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저도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이 불가사의한 일을 경험했잖아. 제가 며칠 동안 계속 지금 이 정단지 쪽이 막 너무 아파갖고 이 아픈 이유도 모르겠어요, 완전. 그래서 막 걷지도 못해. 걸을 때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표 안 되려고 막 이렇게 막 계단을 올라가는 건 괜찮은데 내려가는 걸 또 못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한 3일, 그래갖고 지금 계속 새벽에 2시 반, 뭐 자다가 이제 통증이 오니까 이제 잠이 깨는데 또 깨면 시계 보니까 2시 반이에요. 뭐 그러다가 어제 새벽인가요? 어제 새벽이구나. 새벽에 이제 새벽 기도도 이제 겨우 이제 문 열고 문 여는 것도 이게 보통 같으면 5분 걸릴 건데 다리가 아프니까 15분이 걸리더라고요. 네, 다리가 아파서 통증이 오니까 애리고 저리고 하니까. 그런데 제가 잠시 이제 그 새벽 기도 끝나고 제가 항상 5분 명상을 하거든요. 5분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있는데 그 5분 잠시 앉아 있는 동안에 뭔가
이 아팠던 그냥 앉아 있으면 아프면 그렇게 못 느끼는데 뭔가가 쑥 빠져나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딱 끝나고 일어나 보니까 뭐 통증이 온데간데가 없어. 왜냐면 한 10분 전까지만 해도 막 통증이 와갖고 되게 아팠었거든요. 그래서 야, 생각을 이건 불가사의한 일이다.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도 사실은 괜찮아. 그래서 아까 이게 무슨 내가 어디 부딪힌 것도 아니고 뭐 어디 뭐 넘어진 것도 아닌데 좀 신경 쪽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잠시 그 명상하는 그 순간에 그런 어떤 통증, 아픔이 그냥 싹 빠져나가고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할 수 있는 거죠.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부사의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와 같이 지금 이 유마거사의 그 좁은 방에 32,000개의 큰 그 사자자 의자들이 전부 들어가 이제 앉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때 유마일이 문수사리에게 말합니다. 사자자에 나아가서 보살들과 스님들과 함께 앉으십시오. 문수보살에게 지금 수많은 보살들과 스님들과 함께 문수보살께도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러면서 저절로 그 몸이 저 사자자와 같아질 것입니다. 신통을 얻은 보살들은 곧 스스로 형체를 변화시켜 키가 42,000유순이 되어서 사자자에 앉아서 그러니까 보살들이 뭐예요? 스스로 형체를 변화시킨다는 말은 몸을 변화해서 근데 그 몸이 42,000유순 어마어마하게 큰 몸인데 근데 그 큰 몸이 뭐예요? 그 사자자에 앉았는데 전혀 뭐 크거나 작지도 않고 딱 알맞게 앉아있더라. 새로 발심한 보살들과 초발심 보살들이에요. 그죠? 그 제자들은 모두 사자자에 올라가지 못했다. 근데 이제 여기 보세요. 보살들은 그 사자자에 딱 알맞게 앉았는데 초발심 보살들이나 성문 제자들은 사자자에 올라가지 못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여기서도 지금 뭐요? 대승의 마음을 가진 보살들은 전부 이 사자자에 앉을 자격이 되었는데 성문이나 그죠? 우리가 예를 들면 초발심 이런 보살들은 아직 이제 뭐요? 소승의 생각이 머물러 있다 보니까 이 사자자에 앉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유마일이 사리불에게 말합니다. 사자자에 나아가십시오. 이제 사리불도 보면 성문지에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리불이 말합니다. 거사여, 이 사자자는 높고 넓어 나는 올라갈 수 없습니다. 막 사자자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거기에 올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유마일이 말하죠. 사리불이여 수미등왕열애를 예배해야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수미등왕열애 부처님께 예배를 한 후에 그 높은 사자자에 앉을 수 있다. 이에 새로 발심한 보살들과 근제자들이 곧 수미등왕열애에게 예배하였다. 그리고 다시 사자자에 앉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부처님의 힘을 빌려서 이 성문 제자들과 초발심 보살들이 이제 바로 이 사자자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사리불이 말합니다. 거사여 미중류입니다. 사리불이 말합니다. 미중류. 일찍이 있지 않았던 일입니다. 이거는 뭐 예전에 없었던 이런 일은 처음 보는 일이다. 미중류의 일입니다. 이와 같은 작은 방에 이러한 높고 넓은 의자를 수용하였으나 32,000개의 의자들이 방 안에 어떻게 들어가요? 그렇잖아요. 그죠? 불가사의한 거예요. 이 비아리 성에는 아무런 장애되는 것도 없고 또 여부제의 마음과 성가업과 사천하와 또 모든 천신과 용왕과 귀신의 궁조도 좁아지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그래서 이 지금 부사의 품에서 이러한 지금 부처님의 사자자를 예로 가지고 지금 이러한 부사의한 경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부사의한 해탈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유마일이 말하죠.
다리부리와 모든 부처님과 보살들에게는 해탈이 있는데 그 이름이 불가사의입니다. 그래서 불가사의 해탈이에요.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번뇌에서 벗어난 것을 우리가 해탈이라고 그러죠. 모든 속박과 얽매임으로부터 벗어난 것을 해탈이다. 그래서 해탈과 이제 같이 쓰여지는 말이 이제 우리가 뭐 열반도 있고 깨달음도 있고 이제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바로 이렇게 이 해탈의 이름이 불가사의한 해탈이에요. 만약 보살로 이 해탈에 머무는 사람은 수미산과 같이 높고 넓은 것을 겨자씨에 넣더라도 더하거나 감하는 바가 없고 수미산도 본래의 모양 그대로이다. 지금 이 이야기는 뭐냐면 보살의 경계에서 이 해탈을 얻은 보살들은 뭐예요? 다시 말해서 수미산과 같이 높고 넓은 그죠? 수미산이 가장 높은 산이잖아요. 그 수미산을 어디에? 겨자씨 안에 넣더라도 이 말이에요. 이거 불가능해요. 그 수미산을 어떻게 겨자씨는 아주 그냥 알보다도 작은 건데 그 안에 어떻게 넣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근데 그게 넣더라도 더하거나 감하는 바가 없어. 뭐 예를 들면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수미산의 모양도 그죠? 그대로다 이 말이에요. 그 겨자씨 안에 딱 넣었는데 그 겨자씨 안에 들어간 수미산의 모양이 들어가기 전에 그 세상에서 가장 높은 수미산의 모양 그대로다. 그러나 사천왕과 도리천과 같은 여러 천왕은 자신들이 겨자씨에 들어간 것을 느끼지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오직 꼭 제도될 사람은 수미산이 겨자씨에 들어간 것을 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미산이 겨자씨에 들어가는 이것은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살들의 경계, 보살들이 해탈의 그러한 불가사의한 해탈의 경계에 들어갔을 때만이 이러한 구사의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지 이 모습을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름하여 불가사의 해탈 법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이 불가사의한 일들, 그죠? 살다 보면 불가사의한 일들이 많죠. 불가사의. 우리가 예를 들면 정말 그런 경우 있잖아요. 차는 폐차가 될 정도로 부서졌는데 사람은 멀쩡해. 이거 뭐예요?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냥 조금만 이렇게 그냥 충격을 받아도 그냥 즉사하는 경우도 있는데 차가 폐차가 될 정도로 이렇게 부서져도 상처 하나 없이 멀쩡하게 그건 뭐예요? 그걸 뭘로 설명하겠어? 불가사의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사 살다 보면 이게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내 몸 안에 있던 암세포가 다 없어져 버려요. 이거 뭘로 설명할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신앙 속에서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불가사의하다. 우리가 지금 세상사에 그렇죠. 나는 사실 우리나라가 질 줄 알았어. 왜냐면 내가 봐도 실력이 안 되거든. 그죠. 그래서 나는 어제 그냥 요즘에는 새벽 기도를 해야 되니까 내가 그냥 한 9시 정도 되면 자요. 9시 정도 되면 자는데 그냥 내일 아침에 뉴스 보면 그래서 딱 눈 뜨면 제가 뉴스부터 봐요. 어제도 설마 졌겠지 했는데 보니까 2대1로 이긴 거야. 이건 뭐 한 거예요? 불가사의한 거예요. 왜? 객관적 평가로는 우리나라가 안 돼요. 안 되고 포르투갈도 일단 이겨야 돼. 자기들 이겨야지만 브라질을 피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면 아마 도박했던 사람들은 포르투갈이 이긴다고 다 도박에 걸었을 거예요. 근데 누가 미친 사람 아니고는 한국이 이기리라고 그죠? 아무도 예상 못했잖아. 근데 이겼다. 이건 뭐예요? 불가사의한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러한 일들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사 속에 다 있다라는 얘기예요.
또한 시방에 큰 바닷물을 한 모공에 넣어도 바닷물을 어떻게 모공은 뭐요? 우리 그 털구멍에 모공인데 그게 어떻게 바닷물을 다 넣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고기와 자라와 고룡놈 악어와 같은 물의 권속들을 괴롭히지도 않고 저 큰 바다로 본래 모습이 그대로다. 바다를 어떻게 모공 속에 넣었는데 그 모공 속에 있는 그 바다 속에 있는 물고기들이 그대로 있을 수 있느냐? 불가사의한 거예요. 온갖 용과 귀신과 소라들이 자신의 모공에 들어간 것을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며 이곳의 중생 또한 번거롭거나 괴롭지 않습니다. 이제 불가사의한 일들을 쭉 설명하는 거예요. 또 사리부리여 불가사의 해탈에 머문 보살은 삼천대천 세계를 끊어 가지기를 마치 질그릇을 만드는 사람이 물레를 돌리는 것과 같이 오른쪽 손바닥에 두고 항아의 모래수와 같은 세계 밖에다 던지는데 그 안에 있는 중생은 자신들이 멀리 가는 것을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 말 그대로 이제 도자기를 만드는 거죠. 흙을 빚어갖고 도자기를 만드는데, 근데 이 도자기를 만드는 때 있어서 자유자재로 이제 하는 거예요. 자유자재로 한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안에 삼천대천 세계가 그 안에 다 들어있는데 그것을 도자기를 던지더라도 그 안에 있는 중생들은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도 없더라는 거예요. 또다시 본래의 곳에 던져두어도 도무지 사람에게는 가고 오는 생각이 들지 않으며 본래의 모습도 이와 같이 그대로다. 여기에서는 지금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냐면 밑에 해설에 보면 공간의 문제 또한 불가사의하다. 공간. 그러니까 이제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들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를 들면 내가 때로는 전생의 시간도 내가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불가사의한 일이죠. 전생의 일을 내가 어떻게 기억할 수 있겠어요? 또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있는데 어느 날 내가 그냥 저 미국에 공간 이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러한 불가사의한 일들에 대한 설명이 쭉 설해지는 겁니다. 또 사리부리여 혹 어떤 중생이 세상에 오래 머물기를 바라고 제도될 사람에게는 보살이 7일을 늘려 7업을 만들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오래 살기를 바래서 보살이 그 사람에게 7일을, 7일만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시간을 뭐래요? 7업의 시간으로 늘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생으로 하여금 7업으로 여기게 한다. 또 어떤 중생은 세상에 오래 머물기를 바라지 않고 제도될 사람에게는 보살이 7업을 줄여 7일이래. 예를 들면 시간도 뭐 줄였다, 늘렸다 할 수 있고 공간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공간 이동도 가능하네. 그래서 공간과 시간의 불가사의함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사리부리여 불가사의 해탈에 머문 보살은 일체 불토에 장엄한 것을 한날에 모아두어 중생에게 보이고, 그죠? 부처님의 세계 그 장엄한 모습들을 중생들에게 다 보이게 한다. 또한 보살이 일체 불토의 중생을 오른쪽 손바닥에 올려두고 온 시방을 날아다니며 일체 사람들에게 두루 보여도 본래의 장소도 움직이지 않는다. 또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일들이에요. 생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또 사리부리여 시방 중생의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는 물건들을 보살이 한 모공에 다 볼 수 있게 하고, 그죠? 말도 안 되는 지금 표현들인데 이런 것들이 전부 부사의한 경계의 모습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 시방 국토에 있는 모든 해와 달과 별들을 한 모공에서 또한 볼 수 있게. 아까 모공은 뭐라고 그랬어요? 털구멍, 그죠? 털에 그 작은, 우리가 털이 있으면 그 구멍이 있잖아요. 숨을 쉬는 그 모공에 어떻게 해와 달, 별들을 그 모공에서 다 볼 수 있느냐? 다 볼 수 있게 한다는 말이에요. 또
또 사리부리어 시방세계에 있는 370쪽입니다. 모든 바람을 보살이 입속으로 다 빨아들여도 그 몸은 손상되지 않고 밖에 있는 온갖 나무들도 또한 꺾어지지 아니하고 시방세계가 겁이 다하여 불이 탈 때 그 모든 불을 뱃속에 집어넣어도 불은 그대로 몸은 해치지 아니하고 또 하방의 항하의 모래수와 같은 세계를 지나 한나라를 취하여서 상방으로 항하의 모래수와 같은 세계를 지나가더라도 마치 바늘을 가지고 대추 나무잎 하나를 들어 올리는 것과 같이 전혀 번거롭지 아니합니다. 지금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그죠? 우리가 그냥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지금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전부 다. 또 사리부리어 불가사의 해탈에 머문 보살은 불가사의 해탈에 머문 보살은 능히 신통으로 부처의 몸을 나타내며 여러 가지의 몸을 나타내며 부처의 몸을 나타내기도 하고 벽지불에 나타나기도 하고 성문의 몸을 나타내기도 하고 제석천의 몸을 나타내기도 하고 온갖 몸을 나타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관세음 보살이나 지장 보살이나 이런 보살들이 몸을 나타내, 그죠? 몸을 나타나는 그 모습이 불가사의한 일인 거죠. 그게 어떻게 그게 되느냐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은 뭐요? 이제 수행을 하고 또 말 그대로 해탈의 경계에 이른 이들은 다 그러한 불가사의한 경계를 다 나타낸다는 겁니다. 또 시방세계에 있는 모든 소리의 상조마의 음성을 다 능히 분별하여 소리를 다 분별해요. 부처님의 소리를 만들어 무상과 고와 공과 무아의 소리와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 설하시는 각가지 법을 연출하여 다 그 가운데서 널리 다 듣게 합니다. 모든 소리를 다 능히 분별해. 사리부리여 내가 지금 보살의 불가사의 해탈의 힘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지금까지 뭘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죠? 보살이 가진 불가사의한 해탈의 힘, 불가사의한 해탈의 힘을 내가 지금 설명했다. 내가 만약 자세히 이것을 설한다면 겁이 다할 때까지 설해도 끝이 없다. 다시 말해서 보살이 수행을 해서 해탈 경계에 오른 이러한 보살들은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십지보살 이상을 말하는 겁니다. 십지보살 이상.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관세음 보살이나 지장, 문수, 보현 이런 보살들은 다 십지 이상의 보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보살들은 전부 뭐예요? 해탈 경계에 다 오른 보살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중생을 제도하고 또 중생들에게 가르침을 전하고 하는 데 있어서 일체 걸림이 없어. 시간과 공간도 초월해버리고 전부 모든 것을 다 가능케 한다는 거예요. 이때 대가섭이 부처님의 상수제자죠, 그죠? 보살의 불가사의 해탈 법문을 설하는 것을 듣고는 미중유라 찬탄하고 사리부리에게 말합니다. 이 가섭의 이제 말이에요.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이 맹인 앞에서 여러 가지 색상을 나타내 보이지만, 그죠? 눈이 먼 사람은 예를 들면 색을 분별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색상을 나타내 보이는데 그 사람은 보지 못하는 것과 같이 일체 성문들도 이 불가사의 해탈 법문을 듣고 능히 알 수 없는 것도 이와 같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유마거사가 문수보살에게 해탈의 그러한 경계에 이른 보살들의 불가사의한 일들을 설명하지만, 그죠? 여기서 말하는 성문들은 이것을 설해도 마치 눈이 먼 맹인이 색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것을 알아듣지 이해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알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알 수 없는 거예요. 알 수 없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자꾸 알려고 하잖아요. 이게 불가사의가 아니에요. 성문들도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313쪽에 보면 그 밑에 설명을 잠깐 보면 이제 이 유마경이 계속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쭉
교한 내용들을 좀 총괄해 보면 뭘 얘기냐면 소승적 견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소승적 견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만의 깨달음에 머물고 그죠? 중생을 위해서 이롭게 하기보다는 오직 나만을 위해서 수행하고 공부하는 이들을 철저하게 꾸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마경이 이제 대승 초기 경전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대승 초기 경전은 뭐요? 대승 불교가 일어나면서 결국 소승에 대한 어떤 그 소승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견해에 대해서 배척하는 이런 내용이 유달리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유마경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유마거사가 앞에서도 뭐요? 부처님의 성문제자들이 문병을 다 가지 못했던 이유도 뭐요? 유마거사를 대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생각이 소승적 견해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유마거사와 뭐요? 유마거사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대승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소승적 견해를 가진 사람에게는 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늘 이제 유마거사가 꾸짖고 야단하고 했던 내용들이 우리가 앞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오직 이제 유마거사를 상대할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문수보살이었어요. 문수보살. 자, 그래서 이러한 그 소승적 견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 유마경이 이 어떤 성문이나 영각이나 벽지불이나 이런 이제 그 소승적 불교들을 많이 이제 비판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374쪽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이 본문을 듣고 그 누군들 안욕 따라 삼백삼보리심을 바라지 못하겠는가마는 우리는 어찌하여 그 뿌리를 영원히 끊어버리고 대승에 대하여는 이미 썩은 종자와 같습니까? 왜 우리는 이런 마음을 못 일으키느냐 이 말이에요. 일체 성문이 이 불가사의 해탄 법문을 들으며 모두 목놓아 큰 소리로 울어서 그 소리가 삼천대 전 세계를 진동할 것이다. 그래서 일체 성문들이 이 법문, 이 지금 부사의 품에서 말하는 이러한 어떤 해탈 법문, 그죠? 보살의 해탈 법문을 들을 것 같으면 이것을 듣고는 다 모두 이제 울었다는 거예요. 목놓아서. 그러나 일체 보살은 응당 크게 기뻐하여 이 법을 머리에 받아가지고 반면에 보살들은 뭐예요? 너무나 깊은 법문인 거예요. 이 법문을 그냥 머리에다 이고 그냥 우리가 신수공행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죠? 내가 이것을 믿어 받아 가진다. 만약에 어떤 보살이 불가사의 해탈 법문을 믿고 이해하는 사람에게는 일체의 마구니를 우리가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 지금 해탈 법문을 가진 보살에게는 어떤 마군도 이 보살을 침범하지 못한다. 대가섭이 이 말을 할 때 32,000 천자가 모두 안욕 따라 삼백삼보리를 일으켰다. 그때 유마일이 대가섭에게 말합니다. 인자시여 시방에 한량없는 아성지 세계 가운데 마왕이 된 사람은 대개 불가사의 해탈에 머문 보살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마왕, 부처님 이제 수행 중에 우리가 마왕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그 마왕의 이름을 파순이라 하는 이름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마왕이라는 것은 우리가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는데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그것을 깨닫지 못하도록 장애를 놓는 이들을 우리가 보통 마왕이라고 때로는 마군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보면 아승지 세계 중에 마왕이 된 사람은 수한량없는 세계 가운데에서 마왕이 된 사람은 전부 이들이 원래는 뭐요? 불가사의 해탈에 머문 보살들이었다. 단지 방편의 힘으로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마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왕의 모습이 우리가 나타나는 것은 결국 또 뭐요? 우리를 이제 더욱더 수행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마가 그런 말이 있죠. 돌을 닦음에 있어서 장애 없기를 바라지 마라. 그러니까 오히려 마가 내가 돌을 닦아가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보면 마가 없는 게 좋다 생각하잖아요. 장애가 없는 게 좋다 생각하는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마왕도 오히려 원래는 뭐요?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그죠? 잠시 마의 모습으로 나타난 모습이다 이런 얘기예요. 또 가섭이여 시방에 한량없는 보살들은 혹 어떤 사람이 손이나 발이나 코나 머리나 눈이나 골수나 피나 살이나 피부나 뼈나 마을이나 성읍이나 처자나 노비나 복긴이나 만이나 수레나 금이나 은이나 유리나 자그나 만호나 산호 호박 진주 가패나 의복이나 음식 등을 구걸하며 이처럼 구걸하는 사람은 대개 불가사의 해탈에 머문 보살이다.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이런 이제 표현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마왕도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 나타난 하나의 방편의 모습이고, 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뭐 거린이 됐든 또 뭐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됐든 간에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다 원래는 뭐예요? 불가사의 해탈에 머문 보살들이 나타난 방편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방편의 힘으로써 가서 시험하여 그를 견고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문수동자 같은 경우, 문수보살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제 뭘로 잘 나타나냐면 거린의 모습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제 문수보살이 이제 거린의 모습으로 예를 들면 이제 자장 스님을 이제 칭견할 때도 첫 번째는 자장 스님이 거린의 모습으로만 이제 봤던 거죠. 근데 사실은 그 거린이 뭐예요? 바로 문수보살이었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만이 다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쁜 일도 때로는 뭐예요? 그 나쁜 어떤 상황들이 나로 하여금 더 좋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단순한 장애로 비춰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우리가 보통 화는 그냥 화일 뿐인다 생각하는데 그 화가 오히려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죠? 화가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그런 일을 많이 겪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좋은 일을 하는데 좋은 일만 딱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가 생겨요? 장애가 따르는 거예요. 마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가 일어나는데 그 마를 어떻게 이제 잘 다스리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수행에 더 힘이 되는 거죠. 힘이 되는 겁니다. 실제 우리 독립선언도 이제 이 독립선언을 건립하는 과정에서도 그죠? 그런 일을 저도 직접 겪었잖아요. 큰 그냥 곤란한 상황에 처했었는데 그걸 그냥 한 생각 그냥 돌이켜서 그냥 풀어버리니까 그것이 오히려 뭐예요? 근데 순간에 봤을 때는 그게 이제 막 손실도 생기고 여러 가지 손해도 보고 그냥 때로는 막 그냥 어떤 사람들은 몇천 몇백에 그냥 살고 죽고 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 경전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좋은 일을 함에 있어서도 그러한 나타나는 마들이 장애들이 오히려 그 돌을 더 강하게 만든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나는 아직도 지금 3억을 못 받고 있잖아. 근데 그렇다고 막 내가 뭐 두루누워서 그걸 막 하지도 않아요. 그냥 아이고 그냥 내게 아니다 생각해버리니까 그냥 속편한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무슨 이유인가 하면 불가사의 해탈의 몸은 보살은 위덕의 힘이 있기 때문에 위덕의 힘, 보살이 가지고 있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보살이 가지고 있는 불가사의한 힘이 바로 위덕이에요. 그러한 위덕의 힘이 있기 때문에 짐짓 핍박해서 여러 중생들에게 이처럼 어려운 일을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난행을 능행하면 존중여부리다 라는 말이 있어요. 난행이란 어려운 행을 능히 행한다면, 근데 우리는 자꾸 쉬운 것만 찾으려고 하잖아. 쉬운 거. 근데 때로는 어려운 행이, 그 어려운 행을 능히 그것을 잘 이겨내면 마치 부처님과 같이 존중받을 것이다 라는 우리 이제 스님들이 처음 추가해서 배우는 그런 가르침 중에 있어요. 난행을 능행하면 존중여부리다라는 말. 그래서 바로 이제 오히려 이제 우리들로 하여금 더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들에게 뭘 보이기도 한다? 어려운 일을 보이기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근데 대부분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 보통의 사람은 여기서 주저앉아 버리죠.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것을 뚫고 지나가면 더 내가 단단해지고 더 그냥 이 그 마음이 굳건해질 텐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죠? 왜 그래요? 범부는 하열하여 힘이 없어. 범부 중생들은 하열이란 말은 근기가 낮다 이 말이에요. 근기가 낮아서 이것을 버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힘을 키우는 겁니다. 힘. 뭐의 힘이에요? 마와 대적할 수 있는 힘이에요. 나에게 어떤 장애가 생겼을 때 그 장애를 대적할 수 있는 힘. 그 힘이 뭘 통해서 이루어진다?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수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범부는 하열하여 힘이 없어. 물론 그냥 힘이 없어요. 그래서 능이처럼 보살을 핍박하지 못합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보살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용이나 코끼리처럼 차고 짓밟는 것을 당나귀는 견뎌내지 못하는 것과 같다. 일반 동물들이 코끼리를 어떻게 당해내겠어요? 당해낼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이름하여 불가사의 해탈의 몸은 보살의 지혜와 방편의 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밌는 말이에요. 나쁜 짓도 아무나 못한다잖아요. 그것도 근기가 있어요. 그렇죠? 뭐 도둑질 아무나 하나. 도둑질도 엄청난 기술가, 그죠? 엉성하다 보면 다 잡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해탈의 경계에 이른 그러한 보살들이 이제 바로 때로는 그 보살의 모습이 마왕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들을 이제 더욱더 이제 신심을 견고하게 만드는 방편으로 또 보여진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구사의 품을 마치게 됩니다. 오늘 이제 6품까지 여러분들 보셨고, 이제 오늘 관중생품, 중생을 관한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이 308쪽에 보시게 되면 이제 몇 품이죠? 7품입니다. 그죠? 관중생품이란 중생이라는 실상을 진실하게 관한다 이런 뜻이에요. 중생의 실상.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 우리 중생의 모습, 그죠?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중생의 실상이란 실은 중생이 곧 중생이 아니다. 금강경에도 나오죠, 그죠? 중생은 중생이 아니라 그 이름이 중생이다. 이게 중생이라는 것도 본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마경은 공의 입장에서 설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죠? 반야 공의 입장에서 설하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도 이제 중생이 아니다.
중생이 아니다. 뭐예요? 그죠? 부처인 거죠. 우리가 예를 들면 부처와 중생이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그러한 가르침들이 이제 다른 경전에서도 설해지는데 여기에서 이제 중생의 실상, 참모습을 어떻게 관찰하느냐에 대한 설법이 설해집니다. 한번 보겠어요. 그때 문수사리가 유마일에게 물었습니다. 또 문수보살과 유마일의 이제 그 질문과 답변입니다. 그죠? 보살은 중생을 어떻게 관찰합니까? 보살은 중생을 어떻게 관찰하느냐? 유마일이 말하죠. 비유하자면 마술을 하는 사람이 마술을 만든 사람을 보는 것과 같이 보살도 중생을 관찰하기를 이처럼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술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그 마술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마술을 만든 사람 원래 그죠?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마술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하는 마술을 가르친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죠? 그 사람을 보는 것과 같이 보살도 중생을 관찰하기를 이처럼 한다 이 말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물에 뜬 달과 같이 여기며 지혜로운 사람은 물에 뜬 달과 같이 여기며 거울 속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이 여기며 더운 날 마지랑이와 같이 여기며 소리를 질렀을 때 메와리와 같이 여기며 하늘에 떠 있는 구름과 같이 여기고 물에 있는 물방울과 같이 여기며 물 위의 거품과 같이 여기며 화초의 경과함과 같이 여기며 번개불이 오래 머무는과 같이 여깁니다. 자, 여기서 지금 보살이 중생을 관찰하기를 이처럼 한다라고 하는데 그 이처럼에 대한 설명이 이제 밑에 쭉 설명이 되어지는데 여기에서 이제 지혜로운 사람, 이 지혜로운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보살이잖아요, 그죠? 이 보살이 중생을 이와 같이 여긴다. 전부 이게 뭐예요? 실체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있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실체가 있는 것 같지만은 있는 게 아닙니다. 물에 뜬 달이 물에 떠 있어요? 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달은 좀 그냥 하늘에 있는 거지. 근데 단지 물에 비춰질 뿐이다. 거울 속의 얼굴, 그 거울 속의 얼굴이 내냐 이 말이에요. 그냥 거울에 비춰진 나의 그죠? 현상일 뿐이다. 전부 이제 이렇게 이제 지혜로운 사람은 중생을 이렇게 관찰한다. 물에 있는 물방울, 물에 있는 거품 잠깐 생겼다 없어지는 거죠, 그죠? 또 번개불이 오래 머무는 것 같이 여깁니다. 번개불이 오래 머물면 얼마나 머무르겠어요? 반짝였다 마는 거지. 제5대와 같이 여기며 제6음과 같이 여기며 제7정과 같이 여기며 13입과 같이 여기며 19개와 같이 여깁니다. 보살이 중생을 관찰하는 것 또한 이와 같다. 무색계의 색과 같이 여기며 타버린 곡식의 씨앗과 같이 여기며 수다원의 자신에 대한 이해 득실과 같이 여기며 아람의 입태와 같이 여기며 아란의 삼독과 같이 여기며 깨달음을 얻은 보살이 탐욕과 진해와 파괴와 같이 여기며 부처님의 번뇌 습기와 같이 여기며 눈먼 사람이 사물을 보는 것과 같이 여기며 멸진정에 들어간 사람의 출식 입식과 같이 여기며 호응에 날아간 새의 발자국과 같이 여기며 성녀의 아이와 같이 여기며 조화로 만든 사람의 번뇌와 같이 여기며 꿈속에서 보던 것을 꿈을 깬 것과 같이 여기며 달만에 든 사람이 몸을 받는 것과 같이 여기며 연기가 없는 불과 같이 여깁니다. 보살이 중생을 관찰하는 것 또한 이와 같다. 자, 여기에서 이제 원래 이제 중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죠? 지금 중생을 보살은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결국 중생이라는 것은 본래 없다. 이거예요. 중생은 우리가 단지 그 이름을 중생이라 할 뿐이지 중생이라는 것도 실로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383쪽에 보면 존재하지 않는 것들 그죠? 실제하지 않는 것들이고 단지 뭐예요? 이름만 있는 것들이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중생은 중생이 아니라 그 이름이 중생이다. 그래가지고 간단 명료하게 금강경에서 그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막 그냥 막 구구절절하게 설명하지 않잖아요. 그죠? 중생이라 하지만 그 이름이 중생인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은 뭐예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그래서 보살은 중생을 어떻게 여기느냐? 실체가 없더라고 얘기해요. 문수사리가 말합니다. 만약에 보살이 이처럼 관찰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여기서 이제 사비사라고 하는 사무량심에 대한 또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보살이 이처럼 관찰하는데, 만약에 보살이 이처럼 관찰하는 사람은, 근데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을 행합니까? 라고 묻죠. 이마일이 말. 보살이 이렇게 관찰하고 나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마땅히 중생을 위해서 이처럼 법을 설하리라 하면 이것이 곧 진실한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보살이 중생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 항상 기쁨을 주는 것을 여기서 자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항상 중생들에게 기쁨과 이익을 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보살의 사랑이다. 이런 얘기예요. 또한 정멸한 사랑을 행함이니 생멸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고, 정멸한 사랑을 행함이니, 정멸한 사랑이라는 것은 뭐예요? 정멸은 뭐예요? 모든 번뇌가 다 사라진 상태.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니 이것이 생멸함이 없기 때문이고, 불타지 않는 사랑을 행함이니 번뇌가 없기 때문이고, 평등한 사랑을 행함이니 삼세에 평등하기 때문이다. 다툼이 없는 사랑을 행함이니 일어나는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둘이 아닌 사랑을 행함이니 양과 밖에 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사랑을 행함이니 마침내 다하기 때문이고, 견고한 사랑을 행함이니 마음의 상처가 없기 때문이다. 청정한 사랑을 행함이니 모든 법의 성품이 청정하기 때문이고, 가없는 사랑을 행함이니 바로 호공과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살이 중생을 향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의 첫 번째가 바로 여기서 이제 사랑은 예를 들면 말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적인 사랑과 다른 거죠. 중생을 향한 사랑, 중생을 위한 사랑이에요. 일체 중생을 위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차별이 없어. 차별이 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보살의 사랑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설명에도 보면 치우침이 없는 진정한 사랑, 이게 대승보살의 사랑이다. 조건이 없고 차별이 없고 평등하고 이런 어떤 사랑을, 자아에 대한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아라한의 사랑을 행함이니 번뇌의 도적을 깨뜨리기 때문이고, 보살의 사랑을 행함이니 중생을 평안하기 때문이고, 여여의 사랑을 행함이니 여여한 모습을 얻기 때문이고, 부처의 사랑을 행함이니 중생을 깨우치게 한 것이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죠? 보살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아라한의 사랑, 보살의 사랑, 열애의 사랑, 부처의 사랑,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들어지고 있는 거죠. 또한 자연의 사랑을 행함이니 이것은 원인이 없기 때문이고, 도리의 사랑을 행함이니 평등한 일리이기 때문이고, 같은 것이 없는 사랑을 행함이니 모든 애창을 끊기 때문이고, 크게 어여삐 여기는 사랑을 행함이니 대승으로 인도하기 때문이고, 싫어함이 없는 사랑을 행함이니 공하여 아가 없음을 관찰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살의 사랑은 일체 조건이 없어요. 조건과 이유가 없는 사랑이다. 그래서 무차별의 사랑이에요. 무차별. 그래서 또한 법을 보시하는 사랑을 행함이니 아낌이 없기 때문이고, 이 보살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보살의 우리가 말하는 자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법을 보시하는 사랑을 보살이 행하는데 그것은 아낌이 없기 때문에, 또 계를 가지는 사랑을 행하미니 파괴한 사람을 교하기 때문이고, 민욕하는 사람을 행하미니 서로가 없기 때문이고, 경진하는 사람을 행하미니 중생을 짊어지기 때문이고, 선정의 사랑을 행하미니 맛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고, 지혜의 사랑을 행하미니 때를 알지 못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육바라밀을 행하는 것이 바로 보살의 사랑이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그죠? 이 마음이 바로 다 보살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마음이다. 또한 방편의 사랑을 행하미니 일체를 나타내 보이기 때문이고, 숨김이 없는 사랑을 행하미니 고든 마음이 청정하기 때문이고, 깊은 마음의 사랑을 행하미니 잡스러운 힘이었기 때문이고, 거짓이 없는 사랑을 행하미니 헛되고 거짓이 되지 않기 때문이고, 안락한 사랑을 행하미니 부처님의 즐거움을 얻게 하기 때문이다. 보살의 사랑이 이와 같다. 지금 이제 사실은 이 유마경 같이 이렇게 어떤 그 보살의 이런 어떤 사무량심이나 사서법이나, 그죠?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지금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살이 중생을 어떻게 보느냐. 결국 뭐예요? 보살은 중생을 뭘로 본다? 사랑으로 본다. 핵심은 그거예요. 보살은 중생을 뭐로 본다? 사랑으로 본다. 그 사랑이 이제 여기서 뭐 가지가지의 사랑의 모습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라는 것은 뭐예요? 기쁨, 즐거움, 행복, 이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보살은. 그래서 지금 가르침은, 이 유마경에서 설하는 마음은 바로 이제 우리들로 하여금 이러한 보살이 되고자 했을 때 가져야 되는 사랑의 어떤 조건, 뭐 사랑의 조건이라 할까, 뭐 쉽게 얘기하면, 그랬을 때 보살은 이와 같은, 그죠? 자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되면 방편의 사랑, 안락의 사랑, 보살의 사랑, 이런 얘기들이 쭉 설명되고 있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자비희사 할 때 어떤 것이 보살이 슬퍼함이 됩니까? 이 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감정적으로 슬프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아까도 이제 사랑이라는 것이 감정적으로 사랑의 개념보다는 뭐예요? 상대에 대한 뭐예요? 즐거움, 상대에 대한 기쁨, 상대에 대한 어떤 행복감,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랑이고, 여기서의 비는 단순히 어떤 감정적인 슬프다, 뭐 이런 슬픔의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뭐예요? 중생에 대한 연민이에요. 여기서의 비는 뭐다? 중생에 대한 연민입니다. 그냥 비자가 그냥 슬플 비자니까 슬프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중생에 대한 측은한 마음, 측은지심이라고 그러죠. 이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저렇게 할까? 이거 뭐예요? 연민의 마음. 그렇잖아요. 마치 이제 뭐예요? 부모가 자식을 바라볼 때 가지는 마음이 이 비심이에요. 아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저렇게 할까? 저거보다 더 나은 일이 있는데 왜 저걸 선택을 못할까? 이게 보살이 중생을 향한 비심이에요. 무엇이, 그죠? 슬픔이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답하였다. 문수보살이 이제 유마거서가 답을 하는 거죠. 보살이 지은 공덕을 일체 중생에게 다 주어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주는 거예요. 중생들에게 다 베풀어줘서 중생들에게 일체 부족함이 없도록 다 나눠주는 것이 바로 비라는 것이에요. 또한 무엇이 기뻐하는 것입니까? 자비희 할 때 희,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요익하는 바가 있으면, 요익하는 바라는 것은 이익이 되는 바가 있으면 기뻐하여, 이것은 뉘우침이 없음입니다.
또한 무엇이 평안함입니까? 복을 지어도 바라는 바가 없습니다. 이 사무량심할 때 이 사는 뭐예요? 내가 무엇을 그죠? 좋은 일을 해도 그것에 대해서 바라는 바가 없는 이것이 바로 평안한 것이고 또 기뻐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중생을 위해서 항상 요익하는 바가 있다면 그것이 기뻐하는 바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이제 사무량심에 대한 이제 모습으로 중생을 감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무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문수보살이 또 묻습니다. 문수사리가 또 물었다. 생사는 두려운 것입니다. 그렇죠? 나고 죽는 이것은 우리 중생의 입장에서 보면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생사는 두려운 것입니다. 보살은 마땅히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라고 얘기해요. 이게 보면 지금 보면 문수보살과 유마거사가 이게 주고받는 묻고 답하는 것이 아주 그냥 용쟁문투 같지 않습니까? 그죠? 서로 막 그냥 굉장히 날카로워요. 계속 끊임없이 묻고 또 그에 대해 답하고 또 질문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문수보살 같은 경우가 이제 참 지혜가 제일인 보살인 거예요. 이 유마거사를 이제 상대할 정도면 그죠? 또 생사는 두려운 것입니다. 보살은 마땅히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라고 묻자 유마일이 보살은 생사의 두려움 속에 마땅히 열의 공덕의 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살은 생사의 두려움 속에서 항상 뭘 의지한다? 열의 공덕 힘, 열의 공덕의 힘. 다시 말해서 불보살의 가피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어렵고 힘든 이 삶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삶 속에서 내가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바로 뭐다? 부처님의 공덕의 힘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열의 공덕의 힘이다. 이것을 마땅히 의지해야 한다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부처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뭐 남편을 의지한들, 돈을 의지한들 의지의 대상이 안 돼. 내가 믿고 의지할 것은 열의 공덕의 힘이다. 문수사리가 또 묻습니다. 보살이 열의 공덕의 힘을 의지하고자 하면 마땅히 어디에 머물러야 합니까? 그죠? 그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열의 공덕의 힘에 내가 머물고자 하면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그러자 유마거사가 답하죠. 보살이 열의 공덕의 힘을 의지하려는 사람은 답니다. 마땅히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데 머물러야 합니다. 그죠? 우리가 열의 공덕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면 우리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야 되냐면 항상 일체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이제 대승불교의 핵심은 중생을 제도하는 거예요.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문에 보면 원공중생 성불도 자타일시 성불도 매일 나오잖아요. 그죠? 다 함께 모두가 깨달음의 길로 가자는 거예요. 일체 중생을 내가 다 제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생을 제도한다라고 하는 이 마음에 내가 머물러야 하지만 열의 공덕의 힘을 내가 의지할 수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지금 유마경 요 구절이. 그러자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면, 다릅니다.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면 마땅히 무엇을 제거해야 합니까? 중생을 제도하려면 번뇌를 제거해야 합니다. 번뇌를 제거하려면 마땅히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마땅히 바른 생각을 하여야 합니다.
자, 지금 요 구절에서 이미 이제 우리가 그죠? 무엇을 의지해야 하느냐? 열애의 공덕의 힘에 의지해야 된다. 또 열애의 공덕의 힘에 의지하려고 하면 우리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야 하느냐? 그죠? 중생을 제도하는 데 머물러야 한다. 항상 이게 지금 대승불교예요. 지금 유마거사와 문수보살이 주고받는 요 질문이 바로 대승의 모든 핵심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 그러면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면 우리가 뭘 제거해야 돼요? 번뇌를 제거해야 된다. 내 마음의 장애부터 없애야 된다. 그러면 그 번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죠? 바른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그래서 불교 공부를 우리는 뭐로부터? 정견으로부터 항상 바른 견해, 바른 생각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번뇌를 제거하려면 우리는 항상 내 생각이 발라야 돼. 그러면 그 생각이 바르다는 것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만들어갈 수 있느냐?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법에 의지해야 돼. 뭐에 의지해야 된다? 부처님의 법에 의지해.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내가 항상 바른 생각을 유지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요 본문은 굉장히 아주 중요한 아주 그런 질문과 답이었어요. 그러자 또 묻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생각을 하느냐?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따라합니다. 마땅히 불생불멸을 행하여야 합니다. 무슨 법이 불생이며 무슨 법이 불멸입니까? 선하지 않는 것은 불생이고 선한 것은 불멸입니다. 선과 불선의 무엇이 근본입니까? 몸이 근본입니다. 몸은 무엇이 근본입니까? 탐욕이 근본입니다. 탐욕은 무엇이 근본입니까? 허망한 분별이 근본이 됩니다. 허망한 분별은 무엇이 근본이 됩니까? 전도망상이 근본이 됩니다. 전도망상은 무엇이 근본이 됩니까? 무주가 근본이 됩니다. 무주는 무엇이 근본이 됩니까? 무주는 근본이 없습니다. 문수살이여 무주라는 근본으로부터 일체법이 세워졌습니다. 참 이 지금 유마거사와 문수보살의 이러한 그 질문과 답의 내용이 그죠? 분명하고 명확하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확신에 찬 답이에요. 잠시도 머뭇거리거나 생각을 이렇게 막 헤아리거나 이게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그죠? 바로 묻고 바로 답이 나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대단한 지금 문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바른 생각을 하느냐?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항상 불생, 불멸, 불구, 부정, 부중, 불감, 그죠? 이 생각을 가져라 이런 얘기예요. 불생, 불멸, 불구, 부정, 부중, 불감.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일체 분별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분별의 생각을 끊어야지만 우리가 바른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우리는 항상 생각의 분별이 끊어지지가 않잖아. 생각의 분별이 끊어져요. 무엇이 좋고 무엇이 안 좋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고 그죠? 내 거고 네 거고 하는 이 분별 의식 때문에 우리가 바른 생각을 가지지 못합니다.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어떤 견해 이런 것들로 인해 갖고
예를 들면 우리가 있다라는 것도 이거는 바르지 못한 거고 없다라고 하는 것도 바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그것은 뭐에 빠지고 상에 빠지고 없다라는 것에 생각을 가지면 이것은 단에 빠져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상견, 단견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견. 그죠? 이 상견은 그냥 유라는 입장이에요. 유라는 입장.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긍정 뭐 이런 쪽을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그거 맞아. 이거는 뭐예요? 상견이에요. 예를 들면 이 세상은 영원해. 영원하다는 것은 뭐예요? 상견이에요. 예를 들면 단견은 영원하지 않아. 단견.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또 한쪽의 견해죠. 그죠? 이거는 무예요. 무. 다시 말해서 이거는 뭐예요? 생이에요. 이거는 뭐고? 멸이에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전부 우리가 이제 나누어서 모든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상견이에요. 그죠? 예를 들면 중생이 있다. 중생이라는 것이 만들어진다. 이건 상견이에요. 없어진다. 이건 단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깨끗하다. 깨끗하다 이거는 뭐예요? 상견이에요. 깨끗하다. 그래서 불구부정이에요. 더럽다. 이건 단견이에요. 그죠? 깨끗하다. 더럽다. 근데 우리는 이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어 없어요? 이 생각을 못 버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상견과 단견 두 가지 견해에 다 갇혀갖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것을 더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더 주장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불교에서의 그거는 뭐예요? 중도가 아니에요. 불교는 무슨 관?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중생을 어떻게 중생의 실상을 어떻게 관하느냐.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유망거사가 여러 지금 얘기들을 문수보상하고 합니다. 하는데 지금 여기서 마지막에 이제 어떻게 하면 바른 생각을 갖느냐? 마땅히 불생불멸을 행해야 된다. 생함도 없고 멸함도 없다 이 말이에요. 불생불멸. 그래서 상견과 단견을 다 여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법이 불생이며 무슨 법이 불멸이냐 하니까 선하지 않는 것은 불생이고 선한 법은 불멸. 또한 선과 불선은 무엇이 근본이냐? 우리가 사람이 선하고 선하지 않다라는 그 근본은 뭐냐? 이 몸뚱아리다. 그 몸은 무엇이 근본이냐 하니까 이 몸뚱아리는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탐욕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탐욕이 근본이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몸에서 뭘 요구하잖아. 뭔가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때 되면 밥 먹어야 되고 추우면 덮어야 되고 몸이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탐욕이 근본이다. 탐욕은 근본, 무엇이 또한 근본이 되느냐? 뭐가 돼요? 허망한 분별이 근본이 된다. 분별. 허망한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면 선하다, 선하지 않다, 있다, 없다라는 이 생각 자체가 허망한 거예요. 부질없는 것이다. 쓸데없는 거다. 유다, 무다라고 하는 논쟁도 쓸데없는 거다. 유다, 무다라고 하는 것도 쓸데없는 논쟁인데 우리는 이제 그 두 가지의 그죠? 분별적 사고에 빠져 있는 거예요. 허망한 분별은 무엇이 그 근본이 되어서 이 허망한 분별이 일어나느냐? 전도망상이에요. 전도망상. 전도는 생각이 뒤바뀌어진 거죠. 그죠? 생각이 뒤바뀌어진 것을 전도. 망상은 뭐예요? 그죠? 쓸데없는 생각. 전도망상. 혹은 이것을 전도몽상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전도몽상, 전도망상.
이 바로 근본이 된다. 그러면 이 전도망상은 무엇이 근본이 되느냐? 무주. 그 주함이 없는 것이 근본이 된다. 그러자 무주는 무엇이 근본이냐? 라고 했으니까 유마가사가 무주는 근본이 없습니다. 주함이 없다는 어디에도 머무름이 없는 거예요. 어디에도 머무름이 없다. 그래서 실제 이제 우리가 이 그 반야 공사상에 여러 가지 이제 개념들이 있는데 무주, 무상, 무녀 이 세 가지를 이제 육조 스님께서도 강조를 하셨죠, 그죠? 그 중에 하나가 무주법이에요, 무주법. 어디에도 머무름이 없어. 있다라는 것대로 없다라고 하는 것에도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생각이 허망한 분별과 전도망상으로 인해서 생각이 어느 이제 견해에 치우쳐 버리는 거죠. 그러자 이 무주는 문수사리여 무주라고 하는 근본은 로부터 이 무주로부터 뭐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일체법이 세워졌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은 무주에 의해서 머무름이 없는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세워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떠한 분별적 의식을 일으켜서 이것은 이거고 저것은 저거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다 허망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한 번만 봐서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많이 계속해서 또 읽어보고 해서 또 내용 분량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 그냥 막 쭉쭉 읽어도 그죠? 이 양이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양이 많냐면 이 유마고사가 뭐냐 아주 고고정령하게 하나하나 지금 다 풀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